이사야서 48장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16절부터 여기 패러그래프이 들어가죠. 다시 바뀌어가면서 문맥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그래서 내게가 누구예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나는 처음부터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있었던 때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제 주 하나님과 그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전체적으로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성령,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과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요. 주 하나님과 그의 영, 성령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때부터 계셨다고요. 창조 때부터 계신 것뿐만 아니라 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골로새서 1장 보세요. 은밀하게 창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야고보서가 아니라 욥기를 보면 우리가 그 천사들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고. 골로새서 1장 16절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죠. 또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우리 욥기를 보면 공개적으로 창조를 하신다고요. 욥기 38장 보세요. 욥기 38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나는 처음부터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있었던 때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욥기 38장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죠. 38장 2절 보면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랬어요.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었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주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예요.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창조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다. 그때 어디 있었느냐 이거니까. 그러나 그때 그 주님께서는 그런 거를 은밀한 가운데서 말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셨고 그것이 있던 때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저 이사야서 48장 16절. 그래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다고. 그렇죠? 종으로 오시다. 종으로 사셨죠? 선지자 노릇하시고 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의 아버지가 보내셨다.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 가시면서 또 누굴 보내요? 성령님 보내신다 그랬어. 내가 올라가거든 성령을 보낸다 그랬다. 자 17절 내 구속주요. 구속주 아들이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고. 그 다음에 주 아버지라고. 또 삼위일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내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 다음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유익하게 가르치고 그렇죠?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한 주 너의 하나님이라. 오 너는 내 계명들에 경청했어야 했도다 그랬어. 그랬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을 것이요 내 의가 바다의 파도 같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처럼 되었을 것이며 내 배의 후손이 자갈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멸망되지 않았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십계명 그런 율법들을 경청했었으면 그 사람들이 화평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의가 바다의 파도 같았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화평이 없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화평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불만이 있다든가 아니면 남을 미워한다든가 시기한다든가 질투한다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죄가 있기 때문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깊은 하나님과의 화평 그것이 계명을 지키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간단하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침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복종이라고 그렇죠? 침례를 받으면 여러분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받으면 기쁘다고요. 왜 기뻐요? 명령을 지켰으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 지키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공부하라 그랬어요. 공부하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쁘다고요. 화평이 있다고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그런 걸 안 할 때 여러분 화평이 깨진다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런 거예요. 오 너는 내 계명들을 경청했어야 했도다. 그랬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을 것이오. 같았을 것이오. 내 의가 파도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처럼 되었을 것이며 그랬어. 결국에는 이 자손들이 일시적으로 그 바빌론한테 당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이제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스라엘들이 회복이 된다고요. 내 자손이 모래처럼 되었을 것이며 내 배의 후손이 자갈 같아서 그의 이름이 후손들의 자손들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멸망되지 않았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빌론 시대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 이스라엘 그 이방인의 시대로 돌아오는 거야. 언제까지? 대환란 때까지. 대환란이 끝나고 다시 재림할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의 시대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템포럴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멸망되지 않았을 것이니라. 20절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바빌론에서 나오고 노래하는 음성으로 선포하며 갈대아인들에게서 피하고 이를 말하여 땅끝까지 유포하라. 너희는 주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고 말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첫 번째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46장, 47장에서는 바빌론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이건 아직까지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 쓴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아직까지. 그러나 여기서는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나온다고. 그렇죠? 나오는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음성으로 선포하라. 그러나 그 첫 번째는 그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을 말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하나의 그 미래에 다시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 요한계시록 18장 보세요. 거기는 바빌론이 또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 18장. 그러니까 첫 번째 바빌론, 실질적인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빌론 제국을 말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바빌론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시 올 이 바빌론까지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2절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속을 이루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교리적으로 환란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는 거라. 예레미야 우리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대환란 때에 이 캐토릭 로마 캐토릭이 이 큰 바빌론이라고 거기서 나오라 이거. 그러나 지금 캐토릭은 다 잡아먹게 생겼죠. 예. 랍비고 뭐고 뭐 다 같이 들어간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서 48장 20절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오고 노래하는 음성으로 선포하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그 노래가 있어요. 그 광야 출애굽할 때 노래를 들을 수 있는데 모세의 노래라고.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이 구약은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구약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감을 잡는다고. 뭐냐 하면 구약에 일어났던 일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대로 또 일어난다고. 여러분 그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보면 15장 1절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이 노래를 노래하고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으로 빠뜨리셨음이라. 주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쭉 노래가 나온다고. 모세의 노래라고요. 그 다음에 18절 보면 주께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면 이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다시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 3절 2절부터 보면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자, 모세의 노래라고. 그렇죠? 여기서 보세요. 15장 2절 보세요. 15장 2절 보면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율법, 행위,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 믿음, 은혜, 구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요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봤어요. 지금 우리 이사야서 48장에서 그런다.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오고 다시 한번 그런 노래 출애굽할 때 나온 노래. 그 노래하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구속이죠. 그 민족들의 구속의 노래라고. 모세의 노래는 즉 구속의 노래라고.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오고 노래하는 음성으로 선포하며 갈대아인들에게서 피하고 이 일을 말하여 땅끝까지 유포하라. 너희는 주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고 말하라 그랬어요. 왜 민족적인 구속?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그 대환란을 다시 마치고 대환란 전에 자기네 나라로 다 돌아가고 그 다음에 대환란을 마치고 그 땅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속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까지 그 두 번째 미래, 앞으로 올 미래까지 얘기한 거예요. 바빌론 그 당시의 상황만 말한 게 아니에요. 21절 그가 사막들을 통과하여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였으니
물론 출애굽이라고 분명히 또 그렇죠? 그 사막들을 통과하여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였으며 반석을 쪼개어 물이 솟아나게 하였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애굽 때의 상황이라고요. 우리 시편을 한번 보죠. 그 당시에 시편 78편 보세요. 시편 78편.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약은 이 구약에 나오는 성경들이 다 거의 다 미래에 대한 모형이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실 때 성령님께서 그런 식으로 쓰셨구나. 여러분 아신다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신약을 읽고 우리가 은혜 구원으로서 신약에서 우리 구원론이 나오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는 봐야 된다고. 성경의 어느 한 구절, 여러분들 안식일교회 그 윤모치님하고 저랑 어저께 대화를 좀 나눴는데 그 윤모치님이 안식일교회도 있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들도 삼육학교 보내고 막 그 아들을 어저께 만났는데 굉장히 그 교회에 대해서 그 학교도 졸업한 사람이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 자기 친구들은 지금 여기서 안식일교회 목사하고 그렇대요. 예, 근데 그 안식일교회 그런 사람들이 그 유모친이 그 아들 친구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물어본대요. 이런 성경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요, 다니엘서. 물론 다니엘서도 중요하죠. 그 사람들 다니엘서에 아주 그냥 매여 있다고, 목을 메고 있다고. 시편 78편 보세요. 시편 78편 보면 1절부터 보면 오 내 백성들아 내 법을 경청하고 내 입에 말해 너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어요. 왜?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그랬어요. 비유. 비유로 한다. 난해한 옛말들을 말하리니 출애굽 민수기 그 당시에 옛말들이라고 옛말들을 말하리니 그것은 우리가 들었고 알았으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하였던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오는 세대에게 주를 찬양한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전하리로다. 왜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난해한 옛말들을 말하리니 그 비유는 24절 보세요. 다시 시작해요.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자, 24절. 주님께서 왜 그 구약을 쓰셨냐? 구약에서는 그 비유로 그 신약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비유로 난해한 옛말들을 말하리니.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쭉 나오죠. 주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풍족하게 보내셨도다 그런다고. 그렇죠? 네, 7절 보세요. 6절부터 보면 이는 오는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선포해야 하리니 이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아니하며 오직 그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여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거역한 세대 곧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견고하지 못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유로 난해한 옛말들을 말하고 그것들이 다시 24절에 보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그런다고. 이것이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럼 미카서를 보세요. 미카서. 아모스, 요나, 미카서 7장을 보세요. 이 78편, 시편 쭉 보면 이게 미래 앞으로 다시 하실 거라고요. 미래, 미카서 7장 14절부터 보세요. 14절.
앞으로 대환란 때에 또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 때 만나를 먹이시는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시 먹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은 특히 출애굽 민수기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모형이라고요. 미카서 7장 14절 보면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그랬어요. 칼멜의 한가운데 산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시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그 사람들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지 않았다. 칼멜에서 먹이지 않았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대환란 때. 15절 이집트 땅에서 내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그랬다. 앞으로 할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옛말들 난해한 말들 비유로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엔 출애굽 민수기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모형이라고. 자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오세요. 이사야서 48장 그래서 21절에 보면 자 48장 21절 그가 사막들을 통과하여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의 목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였으며 반석을 쪼개어 물이 솟아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앞으로 또 한다고 그렇게. 자 22절 48장 22절 이사야서 48장 22절 주가 말하노니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평이 깨지는 건 죄 때문에 그래요.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느니라. 죄로 인해서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평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화평 없다 그러면 분명히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고. 해결해야 된다. 뭐 어떤 사람이 어떻고 그건 다 핑계예요. 그건 다 핑계고 여러분하고 하나님 관계 끊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남이 어떻게 해서 내가 화평이 깨져도 성경에서는 그게 다 죄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예요. 그 죄를 해결하셔야지 화평이 다시 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9장 오 섬들아 그랬어요. 이건 유대인들만 말하는 게 오 섬들아 모든 그런 이방인들 내게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너희의 백성들아 경청하라.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크레텐이 여러분들 예루살렘 그 주변에 그 섬들이 있죠. 오 섬들아 내가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너희 백성들아 이방인들 먼 곳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이방인들 경청하라.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그가 내 이름을 언급하셨느니라 그랬어. 주께서는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셨으며 그의 손그늘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번쩍이는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기에 여기서 보면 나라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야곱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내 1절에서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경청하라.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그가 내 이름을 언급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셉한테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마태복음 1장 보세요.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준다고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보면 자 이제 요셉이 이제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혼동이 온다고. 그때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20절에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삼는 일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거라.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 여러분 그 아버지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 다 태어났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인간의 피를 가지고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저번 때 우리가 요한일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서 물과
성령 그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다고요. 인성 100%,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신성 100%.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피로써, 그 하나님의 피로써 거듭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벌써 잉태했을 때 태어나기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줬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사야서 49장을 보면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그가 내 이름을 언급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5절을 보면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이게 예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9장 5절 보면 이제 자기의 종을 삼으시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태어나셨어요. 종으로 삼으시려고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종을 삼으시려고 태로부터 나를 조성하신 주께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스라엘 야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야곱이 두 번 나온다고. 그렇죠? 나를 조성하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성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왔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주신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주께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말씀하시느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1절에서 내가 나를 부르시고 내 이름을 언급하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 주께서는 내 입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죠. 예리한 칼같이 만드셨으며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칼이라고. 이 칼은 사람을 칼을 잘 쓰면 회복시킬 수 있다고. 수술을 해가지고 암을 도려내고. 그러나 칼은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예리한 칼같이 만드셨으며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칼이라 그랬죠.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칼같이 만드셨어.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셨으며 그의 손그늘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번쩍이는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프린스 오브 가시의 통치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과 헛된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소모했나이다 하였도다. 그러나 나의 심판이 분명히 주와 함께 있고 나의 사역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 결국에는 초림 때에는 조용하게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 화살통에 감추신 것처럼 그게 오시지만 나중에 재림 때는 그 화살통에서 화살을 빼가지고 그것을 쏜다고요. 그때 완전히 그 이방인들 모든 세상 것들을 멸망시킨다고. 그렇죠? 화살로 만든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이스라엘 너는 나의 종이라 오셨다고. 그 주님께서 종으로 오셔가지고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고요. 그렇죠? 내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그렇게 초림에 오셔가지고 비참하게 그냥 무능력하게 죽은 것 같다고요. 왜? 그
야곱을 자기의 그 품으로 데려올라 그랬어요. 그 야곱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살인했다고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과 헛된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소모했나이다 하였도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초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걸로 끝나는 게 부활하셨다. 그러나 나의 심판이 분명히 주와 함께 있고 나의 사역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또 주님께서 이 세상을 그 성령님께서 오시고 여러분들을 또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 때에 또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다스린다고. 나의 심판이 분명히 주와 함께 있고 나의 사역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5절 이제 자기의 종을 삼으시려고 태로부터 나를 조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주께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초림 때 이스라엘 데리러 왔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거절했죠. 자기 왕을 거절하고 죽였다고요.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았지만 초림 때 거부했어요. 아직도 내가 주의 눈에 존귀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하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리라. 그가 또 말씀하셨도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앞으로 5절에서는 초림 때에 거부를 당하셨어요. 그러나 앞으로 또 한 번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재림하신다고. 그때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그랬어요. 결국엔 이스라엘 민족도 1948년에 나라로 돌아가고 지금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을 통과한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여기서 이방인들의 빛으로 교회 시대 때 오셨다고요. 그렇죠? 교회 시대를 연다고.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랬어.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7절. 사도행전 13장 47절 보면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걸 쓰는 거죠. 이용한다고요. 자, 26절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빛을 이방인들에게 준다고요. 13장 26절 보면 형제들이여 아브라함의 자손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너에게 이 구원의 말씀이 보내진 것이거늘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관원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아브라함 자손들은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방인 유대 개종자들이라고. 자,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또 11장 주님께서 이방인들의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1장 52절 이스라엘 민족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들에게도 빛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52절 보면 그 민족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민족뿐만 아니라 멀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함께 모으려 함이었더라. 그날부터 그들이 주를 죽이려고 함께 모이하더라.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1절 자, 마태복음 12장 21절 보면 20절부터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며 연기나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하리라 그랬어. 21절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곱,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고. 이방인들에게도 빛으로 오셨다고. 교회 시대 때는. 자, 다시 이사야서 49장 6절. 그래서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 다음에 7절 이스라엘의 구속주시며 다시 한번 여기 아들 그 다음에 그의 거룩하신 분 성령이신 주가 아버지 사람이 멸시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보면 우리 이제 52장 53장을 볼 거라고요. 52장 보세요. 사람들이 멸시한다. 52장 13절 보세요. 13절부터 보면 52장 13절 보면 보라 내 종이 현명하게 처리하리니 그가 높임을 받고 격상을 받아 지극히 높이 되리라. 그러나 이거 보세요. 14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멸시받았다.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53장 3절 보세요.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서를 잘못하면 이 야곱, 이스라엘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혼동하게 되면 완전히 그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하죠. 히틀러한테 그렇게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묵묵히 그 함정, 그 땅 파놓은 대로 그냥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세요. 나중에 비디오 같은 거 많이 나와 있다고. 그냥 아무 불평 없이 그냥 들어간다고요. 자기 세상을 위해서 멸시받았다 이거 지네들이. 세상 죄를 짊어졌다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49장 7절 오면 사람이 멸시하는 자에게 그랬죠. 그 다음에 민족이 혐오하는 자에게. 그렇죠. 초림 때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혐오했다고. 거절해버렸다고. 죽였다고. 그 다음에 치리자들의 종에게, 그렇죠. 빌라도나 헤롯 같은 그런 치리자에게 그 앞에서 종처럼 그렇게 됐다고요. 치리자들의 종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왕들이 보고 일어날 것이요. 그 초림 때라고요. 그 다음에 왕들이 보고 일어날 것이요. 재림 때라고요. 그 다음에 통치자들도 경배하리니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 이는 신실하신 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때문이니라. 그가 아버지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선택하실 것임이라 그랬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아들일 만한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땅을 세워 황폐한 유업들을 상속받게 할 것이며 내가 갇힌 자들에게 말하기를 나가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할 수 있으리라. 그들은 길에서 먹겠고 그들의 초장들은 모든 높은 곳들에 있으리라. 우리 시간이 8절 9절 우리 같이 하겠어요. 다음 주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죽고 어디 갔어요? 포로들을 어둠에 있는 포로들을 잡아서 데리고 올라갔다고. 그렇죠?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그 지상 중심으로 지구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갇힌 자들을 데려가고 거기서 다음 주에 보겠어요.